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명료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질문 앞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인하여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이미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 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4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것, 우리의 왕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내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내 주인의 것이라니까. 모든 만물이 다 내 왕의 것이라니까. 내 아버지의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이 모든 만물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 지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세상에 그 왕 앞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왕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군가? 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분이 누구냐고요?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의를 이룬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5절 같이 봐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게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리고 나서 7절 이 멋진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광의 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고 곧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지금 오늘 시편 24편의 고백처럼 들어야 돼요. 임석순 목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 문들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왕이 오신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겨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눈뚜껑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도 조라도 오세요. 가끔 한 번씩 설교 속에 고함 소리가 나면 번쩍 또 깰 수가 있으니까 조라도 여기 와서 조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하루에 듣지 못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그분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이라 해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누르는 순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영광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 줄 아느냐?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왕이 지금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능한 줄 아느냐?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옮겨지고, 장소가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시라?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왕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나에게 왕이 없는 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속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맞이했다?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왕은 누구냐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 그래서 왕이 없는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레위인이면 어찌 보면 목사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성가대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깨끗하게 섬겨야 할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없으면 이렇게 망해가기 시작해요. 첩지를 했는데 이 첩이 어떻게 했냐면 첩이 다른 사람하고 또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망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 처가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넉 달이나 안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냥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그런 레위인이 결국은 하인 하나와 말 2匹를 가지고 거기로 또 가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1절부터 10절 19장 전체가 이게 성경이냐? 무슨 성경이 이런 얘기, 추잡한 얘기로 일관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지 모릅니다. 1절부터 1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자고
기력 회복하고 이 말이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대다수 그 말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그 말이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너가 기력을 회복하고 마음을 즐기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자기가 왕이요. 세상은 절대로 왕이 없어요. 자기가 왕인 거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사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자고 기력 회복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죠. 오늘날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미 장소가 바뀌어진 그 사람들이 레위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 말하는 게 다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기력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즐겁게 하자, 이거 외에는 말하는 게 없어요. 왕이 없어서 결국은 19장에 쭉 가다 보면 마지막 끝이 뭔 줄 아세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그런 비참함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끝마무리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미 지나와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 사사기 8장 하반절에 가면은요,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영웅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하도 많이 첩을 두어서 자식이 70명이나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죽었는데 서로가 이것을 내가 끌고 가고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첩의 아들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와. 그 아비멜렉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외갓집으로 세겜 땅으로 가.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0명의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마땅히 저들은 우리 피부치고 그리고 같이 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다가 돈을 줘서 깡패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서 결국은 70명 중에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죽였어. 자기 이복 형제를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합니다. 9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있다. 그런데 다 각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는데 그 가시나무는 결국은 불에 타서 다른 백향목을 다 불에 태우게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각자에게 자기에게 달려준 은사들을 다 주었는데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차지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또 가시나무 같은 자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에 타고 다른 사람 백향목을 불에 타게 만들 거야. 정말 9장 하반절에 53절로 5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맷돌 우이를 딱 들어서 아비멜렉 머리에 딱 내려쳤더니 결국은 머리가 뽀개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여인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기는 싫어서 끝까지 자기는 그 소리는 듣기 싫어서 신하에게 나 빨리 죽여! 이렇게 해서
그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남을 죽이고 내가 되는 것,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게 세상이요. 누구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었습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던 이 나라에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이만큼 세웠고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주셔서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조금만 더 고통을 나눕시다. 함께 고통을 나눠서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북한과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민족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한번 비전을 주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끝의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내가 장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자라는 사실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지금 계세요. 참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참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원치 않게 그만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분이 뭐 한 줄 아세요? 계속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특사 시절도 아닌데 그 집사님 한 분만 특사로 풀려줬어요. 바로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믿는 하나님, 당신 읽는 성경 나도 쓰고 싶다. 감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은 제가 절대 제 자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처음 이 학교에서 너를 받는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 사람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한국 사람은 첫째가 예야. 우리 어른들 공경하고 예를 지키는 거. 근데 사실 유럽이라는 나라는 교수 앞에서 예가 없습니다. 별짓 다 하고 다리 꼬고 앉던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최대한 예를 지키고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매주, 사실 교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매주 커피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를 갖춰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몇 개월 지난 후에 이렇게 사무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 임석수는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등록금을 3년간 못 내도 분명히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등록금 제촉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사실 논문 다 끝나고 등록금 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후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심했던 한참 후배지만 송현범 목사님이나 더 후배지만 최우영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쉽게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하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두 번째는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저들이 적어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기 하나가 우는데 정신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미국인 남자와 그리고 부부가 일어나서 거기를 왔다 갔다 애를 울리면서 다니는데 그 아는 애가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궁금했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기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일이 있어서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가 낳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여러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 굶주림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속 절차를 밟고 이 아이를 자기가 입양해서 한국을 잠깐 들릴 일이 있어 들려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중이라. 근데 그 대화 속에 제 귀에 들려온 게 불쌍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입양 못할 텐데, 입양을 해도 좋은 사람, 입양을 해도 DNA가 괜찮은 사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울 텐데, 혹시 내가 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오면 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요, 어떻게 이 부부가 그 흑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나라고 세상이 그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끝에는 멸망밖에 없는 이 불쌍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건져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장소가 바뀌어진 자요 주인이 바뀌어진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